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이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손하시게 하시며 레바논과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조정하시며 여호와께서 바다를 진동시키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살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여호와께서 온 시대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한 영광으로 좌정하시도다. 같이 읽읍시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말씀을 짧게 하기 전에 찬양 한번 같이 듣고 한번 불러보면 좋겠습니다. 힘차게 느끼십니까? 이 곡을 일단 저는 잘 모르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멋있잖아요, 그죠? 네 곡으로 쫙 돼 있고 멋있어요. 겉도 그렇고 다 좋아요. 뭐 한 말씀 해볼래? 왜 이렇게 지었는지. 영광이니까. 네, 누군가 말씀하셨어요. 네, 영광이니까 이걸 뭐 더 어떻게 이 정도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그래서 하여간 이렇게 해놓고 사실은 제 목도 안 좋았지만 이번 주엔 제가 보내드릴 수가 없었던 것이 저의 혼자의 목소리로 이 곡을 한다고 해서 이 영광이 너무 빈약하고 그래서 그냥 이번 주에는 제가 목도 그랬지만 영광송이기 때문에 뭐 한 100명쯤 뭐 이런 소리가 날까요? 그 100명을 채워야 돼. 그래서 제가 그 위에 모든 악기, 맞아. 트럼펫, 드럼, 심벌스 하면 이게 이렇게 소리 내는 거 있죠? 그 철판 두 개 가지고 소뚜껑 두 개 같은 거 가지고 이렇게 소리 내는 거 있어요. 젊은 사람들이 와야 돼. 그다음에 파이프 오르겐, 뭐 모든 현악, 관악, 악기도 부족하죠. 예, 하여간 최고의 소리로 여호와의 소리를 표현해야 돼서 그냥 이 정도가 됐습니다. 우리 한번 다시 해봐요. 감사합니다.
같고요. 다시 한번 불러봅시다. 그런 의미로 지은 곡이니까 이따 말씀은 제가 잠깐 뭐 한 10분 하겠지만 먼저 찬양을 보면 이렇게 불러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 그런 마음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다시 해보십시다. 여기 가사가 사실 1절, 2절, 3절이 있는데 일단 1절만 해봤어요. 먼저 아시죠? 두 번째에 거기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돌아오는 거죠? 돌아오는 거는 두 번 하고 예, 앞에 도돌이표에서 하고. 두 번 하고 그다음에 여호와의 소리가 다음에 쭉 끝까지 간 다음에 다시 여호와의 소리가 산 위에 있도다. 또 다시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에 있도다. 이 2절 3절은 목사님이 어제 도와주셨습니다. 그냥 그 가사. 자, 한번 불러보십시다. 힘차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평강의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평강의 복. 저희 이 단어를 참 좋아하는데요. 일단 힘들고 어려워도 평안의 복이죠. 평강, 평안 같은 말이죠. 평강의 복, 평안의 복만 있으면 헤쳐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육신의 고통이든 가정의 어려움이든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갈등이 있든 직장 속에서 우리 교회 가운데서도 심지어는 국가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강의 복을 여러분 잃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그 찬양인데요. 좋습니다. 자, 아까 말씀을 같이 읽었는데요. 다시 한번 보십시다. 시편 29편은 다윗의 찬양시입니다. 찬양시가 많죠. 찬양시 중에 하나인데 특히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세상을 통치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찬양시입니다. 우리
우리가 아까 읽었는데 첫 읽어도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죠, 그죠? 우리 성경에 보면 그 동그라미가 하나 있는 게 보일 거예요. 그러니까 1, 2절이 한 부분이고 또 3절부터 9절까지가 또 한 부분이죠. 그리고 마지막 10절과 11절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1, 2절은 하나님께 영광과 능력과 찬양을 돌리라. 그러면서 예배하라는 거죠.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잖아요. 그러니까 1, 2절은 그 얘기고 3절부터 9절까지는 그럼 왜 찬양하면서 예배해야 되는가 하면서 여호와의 소리라고 하는 단어를 7번이나 사용합니다. 여호와의 소리. 여호와의 소리는 사실은 하나님의 어떤 권위, 이런 거, 힘 이런 걸 이제 상징하는 단어인데요. 그래서 7번이나 사용하면서 말씀해주고 있고요. 마지막 10절, 11절은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이 오늘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 그것을 마지막으로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1, 2절 다시 한번 보십시다. 핵심은 예배드리라는 거죠. 예배드리라. 여러분 예배는 우리가 뭐 다 아는 거지만 예배는 우리 인간이,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께 할 수 있는 최고의 행동입니다. 근데 그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그 자세지만 최고의 복이죠.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게 복입니다. 이 예배는 그냥 드리는 게 아닌 거예요. 아무나 드릴 수도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모든 종교인들은 다 예배 형태가 있죠. 제사를 드리죠. 다 이렇게 간구하고 이렇게 종교의 그 행사들이 있어요.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 얘기하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 누구만 할 수 있어요? 자녀만 드릴 수 있다. 하나님의 자녀만이 참 예배자가 돼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며 예배 드릴 수 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됐으니까 예배 드릴 때 어떤 자세를 드려야 되느냐,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뭐 이미 성경에 다 나와 있잖아요. 모든 영광과 능력과 찬양을 오직 하나님께만 돌리라. 이 예배 드리는 자의 자세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이렇게 예배를 잘 드리고 있지만 한 번 더 이렇게 점검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배를 한 번 드린다 하면 정성을 다해서 준비할 텐데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매주일 예배 드리잖아요. 뭐 오늘도 이렇게 기도의 형태지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그러니까 잘못하면 매너리즘에 빠질 수 있어요. 매너리즘은 형식주의죠. 그냥 늘 드려왔으니까 제가도 드렸고 앞으로도 또 드릴 거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마음의 감동도 부족하고 준비도 별로 없고 그냥 막 드릴 때도 혹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뭐 그냥 뭐 우리 여러분은 그렇지 않지만 전에 한국에 있을 때 보면 설교만 들으면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 분도 있어요. 예배 순서들이 있는데 설교만 딱 들으면 오늘 예배 드렸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는 심지어는 축도는 꼭 받아야 돼 뭐 이런 사람도 있고 축도 받자마자 막 도망가, 그러니까 그런 사람도 있고, 또는 그냥 좀 늦는 사람도 좀 가끔 있기도 하고 또는 일찍 빠져나가는 사람도 있기도 하고, 뭐 오죽하면 그렇게 했냐고요. 이해할 수 있죠. 사실은 이해할 수 있는데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자세라고 생각할 때 정말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과 이렇게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렇게 준비된 마음으로 드려야 되겠냐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10분 전에 오자면 이런 뭐 소식이 들었었는데 어쨌든 또는 예배 중에 또 왔다 갔다 하는, 심지어 어떤 교회 목사님은요 막 뭐 뒤에서 움직이는 거 보면 막 야단도 치고 그래요. 저는 뭐 야단 치지는 않지만 아니 오죽하면 그렇게 했냐는 거예요. 이해하는 거잖아요. 본인이 뭐 그러고 싶어서 그렇게 했어요. 뭐 일이 있으니까 그러는 건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우리가 조심하자는 거죠. 조심하자는 거죠. 사실 옛날 구약 성경에 보면 그 제사장의 아들들이 제사를 잘못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즉사한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 아마 그 너무 두려워서 못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오늘 1, 2절에서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는 예배드리는 자의 자세,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말씀해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 그 생각을 이렇게 가지면 좀 우리가 이렇게 그렇다고 너무 또 경직되거나 말이죠. 꼼짝도 않지 않고 이렇게 하고 있으라는 말은 아니에요. 제가 자라났던 영락교회는 그래요. 진짜
그 수초명이 그 본당이 1,800명 들어가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3부 예배 어떨 때 5부 예배까지 들을 때가 있었는데 진짜 뭐 바늘 볼펜 하나 떨어지면 소리가 다 들릴 정도예요. 그런 게 꼭 한 번씩 일어나요. 그러니까 그 성도들이 이제 거기 볼펜 쓰다가 떨어뜨리자 그러면 땡 이 소리가 들린다고. 그럴 정도로 해요. 뭐 아멘 이런 것도 없지요. 그만큼 이게 하여튼 전통적인 그런 예배 형태가 뭐 요즘은 제가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자랐을 때는 이제 그랬어요. 근데 옷 늦게 오니까 뭐야? 이건 막 들썩들썩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분위기가 다른 거죠. 그러니까 꼭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는 뭐 정해놓은 건 없어요. 그러나 이제 중요한 거는 우리 자세죠. 이제 자세가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앞에 있는 자세가 이렇게 좀 매너리즘에 빠지면 안 된다. 설교만 들어서 되는 것도 아니다. 축도만 해도 되는 게 아니다. 심지어는요 다른 사람한테 헌금을 부탁하고 가는 사람도 있어. 이거 대신 헌금 드려달라고. 헌금은 드려야 되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그럴 경우에는 모아놨다가 다음 주에 올 때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 좋죠. 그렇게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기도 해요. 그렇죠? 그 써놓으면 되니까 몇 월 며칠 한 주 전 거지만.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자세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2절 한번 보십시다. 2절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그다음 뭐라 그러냐면 거룩한 옷을 입고 그랬죠. 거룩한 옷을 입고 여기 거룩한 옷을 입는다는 말이 일단 우리 개역 성경으로 보면 뭐예요? 누가 거룩한 옷을 입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죠. 예배하는 자가 내가 거룩한 옷을 입는다. 그렇게 얘기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어요. 또 역대하 20장 21절에 보면 제사장들이 여호와께 경배하기 위해서 입는 특별한 옷이 있어요. 거룩한 예복 뭐 그런 단어가 나와요. 근데 사실은 이 번역 이 거룩한 옷을 입고라는 한국말 번역을 이렇게 다른 번역이나 또 영어로나 원어로 보면 우리가 거룩한 옷을 입는다고 해서 거룩해지는 건 아니잖아요. 자, 이게 이제 말의 의미를 이해하라는 거죠.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그렇게만 이해하면 내가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께 예배하자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룩한 마음을 가지자라고 하는 그 뜻은 이해는 하겠는데 우리가 무슨 어떤 옷을 입는다고 뭐 가운을 입는다고 내가 거룩해집니까? 그렇게 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거룩한 옷을 입어서 내가 거룩해질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는 거룩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거룩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말을 다른 번역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거룩한 빛을 두르신 여호와께. 그러니까 이 거룩한 옷을 입는다는 이 단어가 사실은 주어가 우리가 거룩한 옷을 입는다고 해석한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거룩하시다고 형용사로 꾸며지는 단어로 쓰여진 거예요. 근데 번역을 이렇게 하게 되니까 그렇게만 보면 오해가 되잖아요. 그죠? 여호와께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면 누가? 우리가. 그리고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하지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거룩한 옷을 입고가 내가 주어가 아니라 이거를 여호와께라고 하는 하나님을 꾸며주는 형용사로 다시 말하면 거룩한 빛을 두르신 이 공동 번역에 그렇게 됐어요. 영어로 보면 in the splendor 그다음 of His holiness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의 거룩함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이에요. 내가 거룩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의 뭐 스플렌더를 뭐랄까 빛, 뭐 광채 이렇게 되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영광의 광채를 드리라 그런 의미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정리하면요. 거룩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준비하는 예배 원리를 이해하는 것은 좋은데 그 단어 자체를 제가 하나 이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내 스스로 우리는 거룩해질 수가 없어요. 아무리 뭐 예복을 입고 그쪽 가운을 입고 뭐 이렇다고 해서 내가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께 나아가면 그냥 내 자신이 이렇게 거룩해지는 거지요. 좀 그 말 이해하시죠? 그래서 오늘 29편에
시간이 이제 많이 안 남았지만 이제 그 단어 하나를 제가 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1, 2절 전체는 1, 2절은 하나님께 영광과 능력과 찬양을 돌리라. 그래서 예배하라. 이제 그 얘기를 이제 전해줄 수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파트 가보십시다. 3절부터 9절까지는 이제 여호와의 소리라는 단어가 7번이나 나옵니다. 성경 다시 한번 보십시오. 시편 29편을 이렇게 보면 여호와의 소리, 여호와의 소리, 여호와의 소리 7번이나 나오잖아요. 근데 7번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의 강조를 하는 건데 완전하다 하는 것을 이제 의미적으로 얘기했다. 이렇게도 얘기해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7번이니까 크게 세 가지 영역에서 여호와의 소리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물 위에 계신 하나님의 소리, 또 하나는 백향목을 꺾으시는 하나님의 소리. 이게 백향목. 이따가 좀 설명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광야를 진동하시는 하나님의 소리. 그러니까 물, 백향목, 광야 이게 무엇을 상징하고 있는지를 알면 좀 더 이해가 충분해집니다. 거기 3절 4절을 보시면 많은 물 위에 계신 여호와의 소리, 이거를 비유적으로 우레소리를 낸다 이렇게 얘기했죠. 이게 시적인 표현이죠. 우레소리. 3절 보십시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이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이제 그런 거죠. 자, 이거는 뭐냐면 바다를 얘기하는 게 바다 속에 있어서 여호와의 소리가 나오는 것을 하나님의 위엄을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라고 하는 게 바다죠. 근데 이 이방족 속에 가나안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바다는요, 이 혼돈의 신이라고 야미라고 그래요. 혼돈의 신 얌, 그리고 폭풍의 신 바알. 그래서 이게 웃기는 거죠. 미신이지요. 그러니까 바다가 막 폭풍을 치는 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얌이라는 신과 바알 신이 서로 싸워가지고 바다에 폭풍이 일어난다고 믿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지금 들으면 우스꽝스럽잖아요. 근데 옛날 우리 사람들은 어떻게 봤어요? 바다에 나가면은 바다에 막 풍랑이 일고 막 배가 뒤집히면 용왕신이 화났다 그랬죠. 그런 말 안 들어봤으세요? 전설 따라 삼천리 같은데 많이 나오잖아요. 용왕신이 있지요, 그죠? 용왕신이 있습니까? 용왕신 봤어요? 없죠. 근데 옛날 사람들은 믿었다고요. 바다 밑에 큰 구덩이 같은 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 타고 나가서 고기 잡으러 가는데 막 바람이 풍랑해서 배가 뒤집힐 것 같으면은 뭐예요? 용왕신이 화났으니까 어떻게 해요? 용왕신은 달래기 위해서 사람을 하나 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신청적이 나오는 거예요. 네. 그게 우리 한국 사람들의 그 어떤 전설 따라 삼천리 같은 미신적인 얘기인데 이게 구전으로 들어오는 것처럼 옛날 이방 가나안 족속들은 이 얌이라는 신과 바알 신이 서로 싸워가지고 바다에 파도가 일어났다고 이렇게 믿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얘기의 포인트는 어디 있냐면 여호와의 소리가 바다에 물 위에 있다고 하는 거는 우레 소리로 구랑팡팡 막 이렇게 천둥치고 막 풍랑이 일고 하면은 무서워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정리하면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다. 그거를 시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바다를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풍랑도 잔잔하게 하시는 거죠. 그런 의미고요. 두 번째는 4절에서 5절 나오면요. 4절 보세요. 5절이죠. 5절에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고 부시도다. 여러분 백향목은 레바논 백향목이라고 그랬죠. 레바논은 이방 나라 도시죠. 근데 레바논에서 나오는 백향목이 너무 좋은 거예요. 제목으로서.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 지을 때 어디서 갖고 왔어요? 레바논 백향목을 다 갖고 와서 성전을 지었잖아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그 나무를 송아지 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련은 헤르몬산이라고 그래요. 그 같은 말이에요. 헐몬산이라고도 그러죠. 성경에는 헐몬산이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시련, 그러니까 레바논과 시련으로 들소리 같이 뛰게 하시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아까는 바다를 얘기했잖아요. 지금은 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에서 여호와 소리가 웅쾅하니까 막 나무가 꺾이고 그 좋은 레바논의 백향목이 막 꺾이는 거예요. 이게 제가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게 그림을 그려지니까 그죠? 예. 그런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맥을 못 추는 거예요.
이방 신들의 거주지요 그들의 자랑거리인 백향목도 여호와 소리가 한번 바라면 맥을 못 치고 흔들리고 꺾인다는 거예요. 그 소리에 송아지가 뛰게 되고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바다에 이어서 산들도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의 능력과 권위를 지금 시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만물을 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다스리면서 참 계신데 우리가 자연의 형상을 보면서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다스리고 계시다. 그렇게 생각하면 낙심하지 않기를. 물론 그 현장에 있는 사람은 고통이 있겠지만 그 전체로 볼 때 하나님이 지금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다. 불의한 인간들이 참 불의를 행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그 불의를 반드시 공의로 바꿔주실 줄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만 영광을 드리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보십시다. 세 번째는 거기 그 7절부터 나오죠. 7, 8, 9절에 보면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쳐. 화염을 가른다는 그 뭘까요? 이게 불이 나는 거죠. 산불 같은 거죠. 또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하시키도다. 세 번째 영역은 광야예요. 자, 첫 번째는 바다를 다스리고 산을 다스리고 세 번째는 광야를 다스리고. 그러니까 광야에서도 하나님의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재미난 거죠. 9절에 보면 암사슴을 낙태케 하시고 광야에서 막 이렇게 뛰노는 그 암사슴이 놀래가지고 낙태를 하는 거예요. 그걸 필수적으로 표현한 거니까 예정보다 빨리 새끼를 낳게 하는 거야. 살림을 말갛게 벗기시고 한번 번개가 팡 치면 어떻게 돼요? 나무가 다 이렇게 불타버리고 껍질이 벗겨지잖아요. 마치 그런 표현을 쓴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예요? 하나님이 바다를 다스리고 산을 다스리고 그 다음에 광야도 다스리고. 그러니까 그때 당시의 표현으로는 산과 바다와 광야하면 모든 걸 다지 뭐. 사실 여기 가데스 광야, 그러니까 레바논 산에서부터 가데스 광야를 이렇게 지도를 보면요, 그때 당시 팔레스타인 전역을 포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시편 다윗이 이 시를 지으면서 여호와의 소리라고 하는 단어를 이제 쓰면서 하나님의 온 천지를 다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라.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10절 11절이 결론이에요. 다시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그래서 이게 홍수 때라는 것은 노아의 홍수를 가리켜요. 여기서 나오는 홍수라는 단어는 딱 한 번밖에 안 나온다 그래요. 히브리어로 마블이라고 그러는데 창세기 6장에서 11장에 나오는 노아의 홍수 우리가 잘 알잖아요. 거기서 나오는 홍수라는 단어를 썼는데 꼭 여기 시편 29편에서 나오는 거예요. 다른 데서는 이 단어를 쓴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노아의 홍수를 가리키는데 재미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홍수 때 어떻게 하셨다고요? 좌정하셨다고. 좌정하셨다는 게 뭐예요? 딱 앉아 계시는 거죠. 홍수가 노아의 홍수, 비가 40일 동안을 내리고 홍수가 일어났는데 하나님은 어디 계신 거예요? 저 위에 하나님 저 위에 계신 게 아니라 딱 좌정해서 그 상황을 보시는 게 다스리고 계시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나중에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심판의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심판 자리에 있을 때 그때는 예수님의 표현으로 나오죠. 예수님 어디 계세요? 딱 좌정하셔서 그때 좌정 앉아 계시고 뭐 그런 표현 쓰잖아요. 그러니까 심판주로 오실 때 이런 그 표현들을 쓰는 건데, 이 노아 홍수 때 하나님이 그 현장에 좌정하고 계시다. 그러니까 악인들에게는 심판인데요, 여기 오늘 마지막 11절에 뭐예요? 자기 백성에게는 구원이 되는 거지. 구원이 돼. 좌정하셨다. 온 세상에 가득 찬 여호와의 소리는 악인에게는 심판의 소리지만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평강의 복을 주는 소리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평강의 복을 받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이렇게 시편 29편을 제가 이제 설명을 한 건데, 자 우리
마지막.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믿음의 눈을 열어서 이런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보라는 거죠. 하나님의 소리가 안 들리죠. 그러나 혹시 이제 우리 여름에 또 장마도 일어나고 뭐 여러 가지 자연 이변도 일어나고 뭐 이런 얘기를 뭐 이렇게 예고도 하고 뭐 그렇게 조심하라고 얘기도 하는데, 물론 자연의 현상이지만 우리가 그 현상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다. 지금도 이 지구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지금 주관하고 계시다. 그런 거를 이렇게 좀 깨우치고 기도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이거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의 실제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찬양하라는 거죠. 하나님은 찬양하라는 거죠. 오늘날 신약적으로 보면 예수를 믿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라는 거죠. 예배할 때 어떻게 예배해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시편 29편의 핵심이에요. 뭐 설명을 제가 한 10분 했는데 다 잊어먹어도 좋고요. 한 가지 이거 하나만 기억하면 좋겠어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라. 어떤 형편에 있든지. 여러분 그럴 수 있겠습니까? 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라. 내 자신,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뭐 또 내가 아주 부족한 것까지도.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을까? 하나는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가질 때 가능하다고 봐요. 겉으로는 뭐 멋있어 보일 수도 있어도 가진 게 많고 업적을 많이 남겨도 내 중심의 신앙을 가지면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 수가 없습니다. 그죠? 자꾸 내가 드러날 수 있거든요. 이게 조심스러운 거죠. 내가 드러날 수 있으니까 하나님 중심의 신앙,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가질 때 우리는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시편 29편을 통해서 오늘 저 여러분이 다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 그리고 우리 라틴 말로 하나 하고 마쳤어요. 그걸 뭐라 그래요? 그냥 솔라 글로리아 뭐 이렇게 했는데 정확하게 하면 솔리데오 하나님의 영광이죠. 솔리데오 글로리아 한번 해보십시다. 솔리데오 글로리아, 솔리데오 글로리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라.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원하십니까? 네. 그러면 됐죠. 네. 짧은 찬양 하나 하고 한번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제가 이게 찬송가는 아닌데 이거 다 아는 거예요. 뭐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반주 한번 해주실래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이거 하고 기도하십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망과 뜻 다해. 온망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 한 번 더 하면서 기도하십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망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우리 먼저 자신을 위해서 한만 5분 정도 같이 기도하고 그 다음에 또 가정과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먼저 자신을 위해서 한번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기도하는 시간으로 왔는데 오늘 시편 29편을 통해서 이제 말씀은 들었지만 이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라고, 아니 영광과 능력과 찬양을 통해서 예배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평강의 복을 얻는 귀한 죄들을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 자신이 하나님께 영광된 삶으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지 못한 부분이 있으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가